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나아가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권능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강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신성과 능력과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뭐 자기의 체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간증 이런 걸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B입니다. B. 체험 신앙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온전한 것이 왔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그 은혜와 또 교훈의 말씀들이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또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주 많이 보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든 적든 적은 믿음이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몇몇 단어 가지고 부모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그렇게 표현할 때 부모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게 뭐 성경을 다 자세하게 또 신구약 말씀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엑기스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국어를 잘 못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 집중을 잘 못하고. 그래서 그 전체의 뜻이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글을 한 문장을 내주고 전체 뜻을 딱 요약해서 쓰는 건데 그걸 제일 못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좀 더 자라서 그게 그렇구나.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바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건 이제 좀 훈련이 돼서 좋아졌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럴 때 그런 문제 나오면 앞이 깜깜하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한 줄로 요약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들은 스스로는 도저히 스스로의 노력이나 또는 뭐 훈련이나 또는 열심이나 각오나 이거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제불능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피로서 갚는 것인데 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내 피로, 내 생명을 반납하고 지옥에 가야 돼. 내 생명을 이 죄값으로 반납을 하고 전 지옥 갑니다. 빠이빠이. 그럼 그게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은 죄는 그러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지혜를 져. 옛날에 읽었던 소설 돈 까밀로와 빼보네라는 소설이 생각나. 거기 공산당 서기장이 시험 공부를 학벌이 없어갖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제 검정고시를 보러 갔는데 물통에 대한 용량 시험이에요. 지금 밑으로는 뭐 1분에 몇 리터가 흘러나가는데 위에서는 1분에 몇 리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비우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머리에 지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물이 안 들어오면 딱 계산이 되잖아요. 1분에 5리터 나가니까 이 통이 20리터라고 그러면 4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4분.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 계속 거기서는 1분에 3리터씩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래도 어렵죠. 이게 지나는 거지. 똑같아. 지금까지 지은 죄만 해도 우리는 생명을 반납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짓고 있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원래 구제불능의 존재들.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오늘 이제 교보제가 새로운 게 와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그전부터 있더래요. 근데 아들을 이렇게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양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게 하셨는데, 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겁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게 하실 때에, 그때 세상죄가 전부 넘어가서 이렇게 새로운 교보자. 여러분 어때요? 딱 붙죠? 비닐봉지를 했을 때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데 딱 붙잖아. 까딱없잖아. 이렇게 넘긴 거야. 이 세상죄가 한 번에 예수님께 넘어가서 이 세상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주둥바리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이 세상죄에 포함돼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깨끗이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전체의 뜻이에요. 전체의 뜻. 그리고 제사함 받은 자들은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구원했다라는 것이 전체의 뜻입니다. 성경 전체.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그런 의인들은, 의인, 죄가 없어요. 이제 의인, 나는 부족한데 주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거듭나서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의인된 자들은 이제 남은 때에 정말 개차반 같고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딱 두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합당하다.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전체의 뜻을 알고 또 세부적으로 더 알고, 그래서 다른 이들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 위에 보면 노아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녹은 그때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마 제일 짧게 사신 것 같아. 에녹이 365년인가 살았어요. 제 기억에 우리 365이라고 똑같아. 그 창세기에 쭉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에녹은 위쪽 선배니까 앞에 나와요. 네. 근데 짧게 산 거예요. 그때는 보통 900년씩 살 때니까. 그래서 에녹이 365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에녹이 에녹은 눈꼽만치도 털끝만치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시잖아. 여러분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요새는 하도 봤다는 사람들이 막 그거 다 귀신 본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도 받지 못한 그런 기독죄인들이 체험, 봤다, 금식기도하다 막 어떤 빛 같은 게 나타나 봤다. 그건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믿는. 그럴 뿐만 아니라 에녹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기를 사모했어요. 이 땅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에 전 빨리 데려가는 게 좋겠다 해서 얼른 데려가 버리셨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첫째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몇이 있어요. 엘리야라든지. 정말 에녹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고, 저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럴 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6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 반드시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망각하고 의심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반드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자연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밝히 보이거늘 핑계치 못하려. 밝히 보이잖아요. 너무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이런 자연을 보면서 아, 이거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겠구나. 어쨌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에녹이. 우리도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온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다. 근데 이 상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은 영생입니다. 무슨 뭐 삼박자 축복론이 거기서 뭐 예수 잘 믿으면 연탄 생겨, 뭐 돈 생겨, 출세,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건 아찔입니다. 그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천국 영생입니다.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걸 죄 사함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로 받아주신다. 우리를 이미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족장들이 쭉 나와요. 그 외에도 이제 노아도 나오고 또 이제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또 그 뒤로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뒤로도 쭉 나와요. 이 족장들은 하나같이 천국 영생을 사모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기의 그 꼬락서니를 제대로 알고 정말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비참한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찾지.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진리를, 구약의 그 아담에서부터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음은 아담 때부터 변함없이 진리의 복음은 똑같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가죽옷이 준비되려면 어린 양이 안수를 받아서 죄를 담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 안에 그렇게 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바로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또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똑같이 항상 흠없는 양을 구하고 가서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목을 따서 피로 칠갑을 하고 번제단에도 뿌리고, 각을 떠서 깨끗이 씻어서 번제단에 불살라 드리면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안수의 방법으로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세요.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앞으로 장차 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오셔서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 우리가 참 복된 겁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다 확인하고 믿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대단한 거예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한결같이 이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늘에 소망을 뒀습니다. 우리 아까 한낱 먼지와 같았고 들판의 잡초와 같은 그 찬양에 보면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네.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고 그것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된 그 믿음,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지향하냐면 천국 영생의 소망을 둔 믿음을 지향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천국을 지향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듭 못 났거나 거듭났어도 너무 어린 자들이나 이 땅의 것에 코를 박고 막 거기서 모든 관심과 노력과 이런 걸 쏟아붓는 거지. 성경의 전체의 뜻을 딱 파악하고 여러분 전체의 뜻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다 전체 뜻을 파악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남은 때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구나. 여기는 본향이 아니구나. 이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그냥 장막을 치고 살다가 또 떠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처럼 여고 있습니다. 이거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 내가 천년만년 집 짓고 뭐 호식할 이유가 없다. 뭐 하나님 뜻도 그것도 아니고 어디 가든지 단을 쌓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다른 이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뒀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곱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갔든지 장막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한 거는 이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본향을 찾는 자였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가 원래 본향이에요. 그랬으면 돌아갈 본향이 있었거니와 그걸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본향은 하늘 위에 있다라고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여기다가 마음과 노력과 정성과 집착을 다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거듭 못난 사람이거나 거듭났어도 이제 너무 어려갖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린 자는 겨우 복음을 내가 믿긴 믿는데 이게 마음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아직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영생이 우리의 지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지향이라는 건 가리킬 지자 방향의 약자예요. 천국의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바란다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의 영생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입술에 발린, 입에 발린 말로는 나도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확 쏟는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천국 영생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 그 우상이거든요, 우상.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한다. 돈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더 높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자기 영광.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거듭나기 전 얘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100%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영광이죠.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정말 거듭난 의인들만이 나 같은 자를, 쓰레기만도 못한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누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제발 좀 그런 말씀 마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에게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거듭난 것 뿐이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자입니다. 모든 자들 중에서 가장 적은 자에 불과한, 그 당연한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영광을 찾을 것도 없어요. 누가 인정해 주든지 말든 거듭난 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 영혼들이 죄사함 받을 때 드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온심을 쏟는 거예요. 영혼들이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 아, 하나님. 그 죄사함 받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외치지만은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크게 되고 예배당 막 3천억짜리 줘가지고 거기서 왕노릇하고 그 거듭 못난 놈들이에요. 대형교회에 이르려고 그렇게 말동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막 크게 한 사람, 성공한 목회자라고 높이고 그러죠. 거듭 못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기독죄인들. 기독죄인들은 전부 여러분 사실은 입술로는 별소리 다 하고 막 방방 뛰고 그럴지라도 다른 복음을 믿어서 다른 예수를 쫓는 거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그들이 믿는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죄인들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복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복음에 반을 확 찢어버리고 반쪽만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그래서 죄가 있잖아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보니까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짧은 동영상이 나왔는데 전광모시기 목사 나와가지고 오산리에 한 2달 전에 최자실 그 금식기도원 최자실 목사 거기서 이제 막 설교를 했어요. 자기 식구들 많이 왔겠죠. 그 사람도 식구들 제법 많으니까 못 보겠어 부끄러워서 가서가지고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찬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 내용도 완전히 비정상적. 여러분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죄인은 성령 못 받습니다. 응? 오순절 날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사람에 내려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도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일단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사로잡아서 감동도 주고 이끌고 가게 되는 그런 역사 뭐 있죠.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나야 되고, 첫째.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 사함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 다 사기입니다. 다른 영을 받은 겁니다. 다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은 거. 그러니까 뭐 다른 영 받은 자들이 아무리 얘기한도 그거 다 마귀의 마귀 새끼가 떠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웃기는 거는 최자실 목사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조영기 목사도 그렇다. 그래서 에이, 뭐 워낙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너무 엉청스럽게 거짓말 하길래 에이, 그러고 딱 덮었죠. 뭐 볼 것도 없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물을 확 찔러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으니까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어요.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기독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조금 아까 제가 우상숭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잘 되자고 믿는 거, 이 땅에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려고 믿는 거는 그거는 그게 바로 이단이고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기에 보면 우리 그 부분만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가여 다른 시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가 데라를 확 끄집어내 갖고 데라가 강 저편에, 즉 갈대아 땅에 있을 때, 갈대아 땅에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집안이 우상 장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하란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걸로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쓴맛도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란이 죽자 아브라함이 인도를 해서 그 데라와 동생 나홀을 이끌고 그 강을 쫓아 올라간 겁니다. 근데 강 상류에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주저앉아 큰 성을 이뤘어요. 그는 나그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하란이라고 자기 큰아들의 이름. 그는 여기 여호수아가 데라를 확 끄집어내서 그가 다른 신을 섬기던 자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 떠났어요. 근데 나홀 동생은 아버지의 노선을 쫓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우상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감춰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자기 영광을 쫓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똑같이 데라와 나홀의 계통에 이런 자들은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협정을 맺을 때 돌을 무더기를 쌓고 경계선을 삼고 그때 약조를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각자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름 부른 자들은 정말 그들은 거듭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둔 자들, 이 땅에서 나그네 횡인같이 산 자들,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는 자들 무수히 많잖아요. 지금 기독교에 다라고 해도
아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는 막 100일 기도, 금식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 뭡니까? 아이들 다 출세해서 잘 되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는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고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천국의 소망 배우 가시면서 입술로는 천국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영화롭게 되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지향입니다. 우리 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도 이 땅에 마음에 다 쏟아져 있다면 이 시간에 돌이켜야 돼. 이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 정책 다 끝내고 평화가 왔어요. 다 장악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라를 끄집어내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우상 섬기려면 가라.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땅의 것에 코를 박는다고 하면 그는 나홀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뒀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좀 더 섬기지 못하고 하는 건 나 안타깝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때문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고 건강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흰눈같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를 천국의 후사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은 천국 영생입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안달복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천국 영생을 지향하며 삽시다. 말씀 마쳤습니다.